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 듣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대구 서남교회 성도들의 삶을 일주일간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구원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의 본문은 조금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앞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4장 10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때 이 상황은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이 학생들이 이제 드디어 졸업하는 날이 되어서 그 졸업식 때에 마지막 그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마지막 수업 또는 마지막 강연 같은 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잠언 4장의 내용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래서 이 너에게 지혜로운 길을 내가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미 다 가르쳤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때 꼭 필요한 모든 지혜와 그러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쳤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한 대상들은 이제 지혜의 교사들로부터 그리고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내 공동체 안에 속한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스승으로부터 그렇게 지혜를 공부하며 배우고 그 지혜를 습득하는 그러한 모든 시기를 이제 다 끝마친 그러한 어느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젊은 지혜자들은 이제 그 지혜의 가르침에 있는 그 현장에서
떠나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또한 저희들도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그러한 시기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두려운 그리고 험악한 이 세상을 나같이 연약한 그러한 작은 존재가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때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때로는 교회의 선생님들로부터, 때로는 학교에 있는 그러한 스승들로부터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또는 그런 지혜의 이야기들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기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그러한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배운 것을 이렇게 실현하는 그러한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두렵기만 했던 뭔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긴장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지만 그 시작과 동시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죠?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가치를 따라 본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구나라는 그러한 상황들에 따른 그러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규율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을 향한 교훈이 오늘 이 4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훈을 따라서 잘 걸어간다면 그죠? 행복한 그리고 생명의 길이 그리고 정말 복된 해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보장이 될 것이고요. 또 그렇지 못하다면 그 반대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온갖 고생과 고통과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교사를 통하여 지금 마지막 그 젊은 지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에서 이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이 맞닥뜨릴 두 가지 길을 소개합니다. 한 가지 길은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의인의 길이라는 말로 대표가 됩니다. 이 의인의 길은 같은 본문 안에 있는 지혜로운 길과 똑같은 뜻이고요. 또 이 길은 정직한 길이라는 말로 11절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이 길은 지혜로운 길이면서 정직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존재하는데요. 그 길은 19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길을 또 동일한 본문에서는 사악한 자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악인의 길을 다른 말로 사악한 자들의 길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이제 곧 졸업을 앞둔 이 젊은 이들이 의인의 길을 따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악인의 길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이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스승된 자, 부모된 자들이 이들을 위하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20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너를 가르치며 너에게 전수하고자 했던 그 모든 뜻과 내 의지를 잘 생각하며
주의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를 가르친 부모로서 또 지혜를 전수한 선생으로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길을 가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이 아이들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리고 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악인의 길은 사악한 자의 길이기도 하며 그 길을 돌이켜 떠나야 하지만 이러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으며 또한 그들의 행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못하면 도저히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러한 사악한 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떡을 먹기 좋아하고요, 강포의 술을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불의한 떡은 불의한 이득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그러한 이득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힘을 남용하고 그들의 가진 지혜를, 지식을 동원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들은 강포의 술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 술 안에 포함된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폭력과 그리고 사람을 해하는 그러한 음흉함들이 이 술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이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서로 걸려 넘어지고 그 무엇 때문에 넘어진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애타는 마음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 너희들은 제발 돋는 햇살같이 빛나는 한낮의 광명에 그렇게 너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너가 바라보고 가야 할 그 길을 한낱 치우침 없이 똑바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해, 그들이 누릴 수많은 그러한 시간과 축복의 수명이 약속된 길이 바로 이 의인의 길이요, 지혜로운 길이며 정직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성공하고 너가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간곡한 이 지혜의 스승들의 바람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앞으로 따르고 걸어가야 할 그 의인의 길을, 그죠? 책임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지혜의 역할을 20절 이하로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귀가 나오고요.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눈 나오고요. 그리고요 22절을 보시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말도 표현이 됩니다. 또 24절을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술. 또 한 번 더 반복되는 듯 하지만 25절은 내 눈과 내 눈꺼풀에 관한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26절에서는 네 발이 행할 길을 그렇게 평탄하게 하라라고, 발까지. 그래서 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환경, 그리고 그들이 맞닥뜨리며 부딪혀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의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을 대면하는 어떤 상황들을 이렇듯 우리의 육체의 모든 부분을 동원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지혜를 쫓아 따라가는 그러한 걸음이 생명이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지혜를 쫓아 의인의 길을 따라가면 갈수록 너의 온 육체가 건강해진다, 강건해진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의 모든 육체의 각 기관이 잘못된, 병든, 그리고 부서진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눈은 비뚤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 살아온 그런 사람들의 귀는 듣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입과 입술은 좋은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내뱉을 수 없는 그러한 악한 구덩이가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발은 어떠합니까? 똑바른 그러한 걸음을 따라 걸어갈 수 없는 절름발이거나 풀구자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쫓아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의 자녀를 진정한 육체적으로도 온전한 이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한 곳을 바라보며 결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바라보고 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귀는 항상 그 길에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음성과 소리를 분별해내고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입과 그들의 입술은 구부러지며 비뚤어진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곧바른 말, 그리고 정직한 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것입니다. 이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그 모든 이들의 발은 늘 힘이 있고 언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바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다리에 얻어 놓여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먼저는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다 할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의 능력과 그 지혜에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존재에 고스란히 쏟아부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날 위해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신 모든 지혜를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기대하는 것이 의인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정복하며 다스리도록 명령하여 주신 것이 바로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따라 걸어가라라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일을 오늘 이 사장이 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그러한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쏟으신 그 모든 정성들을 이들에게 또 쏟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신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다음에 믿음의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것을 얻는 것이 바로 생명이 된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려내야 하고요. 그 지혜가 주는 생명을 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오늘 이 잠언의 지혜자가 그렇게 들려주는 음성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의인의 길을 쫓아 걸어가기를 열망하며 힘들게 그렇게 죄와 싸우며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주를 위하여 그 의인의 길로 걸어가자라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참 지혜의 원천이 되시고 그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고 창조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어내셨습니다. 그분의 한없는 지혜, 그분을 닮은 나에게, 우리들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또 우리의 눈을 열어 생명을 바라보며 걷도록 또 생명의 길에서 들리는 생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 의인의 길,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풍요로우시고 부요하신 하나님,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의인의 길을 걸으라 라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안에 간직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또 우리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신 지혜를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릇 모든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참 지혜의 좌소가 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의인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 또한 지도하며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후에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용식 집사님, 우리가 건강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신앙훈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